우리 말씀 함께 봅시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성경 있는 친구들은 찾으시고 집에 있는 친구들도 성경 옆에 놓고 같이 예배 드리시고 또 없는 친구들은 우리 화면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한 절씩 목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목사님부터 읽을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자, 우리 푸른샘 찬양대 나와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푸른샘 찬양대가 날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사람이 숫자가 느는데 목소리 크기는 계속 똑같아요. 예. 근데 니들은 뭐 앞에 나오면 잘할 것 같지? 앞에 나오면 다 똑같습니다. 앞에 나와서 크게 부른다는 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은혜 되시면 같이 하시면 좋겠고 이런 사역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속 쓰고 이렇게 자신을 훈련하셔야 나중에 또 하나님 앞에 더 훨씬 더 큰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서로 얼굴 한번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은 즐거운 성탄입니다. 정말로 행복한 성탄이고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주보에 보시면 지난주 투표의 결과, 우리 임원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임원들 다 나온 것 같은데 잠깐만 다 앞으로 나오세요. 예, 나오세요. 그냥 성가대 옷 입고 나와도 돼요. 자, 다 나오세요. 일단.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개표를 선생님들이 몇 분이 하셨는데 이거 거의 대선급 열기였어요. 제일 앞에 서세요. 옆에 이제 올라와서 서세요. 올라와서. 예. 낙쭉 서봐. 그냥 올라 한 칸 더 올라와요. 우리 선욱이는 아직 안 왔구나. 자, 혹시나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그 득표는 투표에 득표가 연관이 되어 있던 자리는 부회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회장이 최다 득표자고요. 부회장이 지금 누구라고 되어 있죠? 2명인데요. 2명이 너무나 놀랍게도 똑같은 동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명이 선욱이랑, 그래서 여기가 우리 회장, 우리 임담이 고2, 내년 고2입니다. 우리 잘 섬길 수 있게 박수 한번 칩시다. 예. 그리고 선욱이랑 우리 저기 원희가 부회장으로 내년 한 해 섬길 겁니다. 예, 박수 한번 칩시다. 인사.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 여기부터는 득표수와 상관없이 제가 볼 때 좀 서로 합쳤을 때 시너지가 날 것 같은 사람들을 제가 합쳐서 임명을 한 겁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 여기가 총무단입니다. 총무단. 우리 은혁이하고 시연이 박수. 자, 그다음에 여기가 회계단입니다. 회계단. 여기가 이제 회계 부회계인데요. 자, 우리 저기 지원이하고 주은이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박수. 아, 여기구나. 아, 여기가 지원이고 주은이구나. 자, 여기 아연이하고 우리 혜인이가 서기단입니다. 서기단. 그래서 박수. 예. 보셨죠? 이제 이렇게 우리 임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 일이 있거나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뭘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행여나 니들끼리 오해할까 봐 말을 하는 거야. 서열은 알아서 정하세요. 주먹으로 싸움을 하든 원펀치를 하든 알아서 해서 서열은 정하시고, 총무고 부총무라서 서열이 지금 정해진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둘이 같이 뭔가를 하면 또 시너지가 나겠다 하는 사람들끼리 묶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총무라고 더 높고 부총무라고 더 낮고 뭐 서기라고 더 높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함께 일하는 우리 임원 공동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하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인사. 자, 들어가세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손 한번 들어봅시다. 손. 예, 고등학교 2학년들. 오늘 이제 마지막 예배인데 우리 대표로 우리 채은이 좀 나오세요. 예, 채은이가 올 한 해 우리 회장으로 섬겼던 우리 학생인데요. 이제 내년 한 해 고3으로 갑니다. 원래 우리가 졸업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고2까지만 있고 고3부가 졸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졸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수료라고 불러요. 그래서 수료는 우리 졸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선물이 아닌데 우리 대표로 우리 채은이가 니들 안 준다는 거 아니야? 대표로 나와서 받는 거야. 자, 대표로 우리 채은이한테 제가 선물 저기 시상을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했고 고3부 가서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친구들은 우리 나머지 고2 친구들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각반 선생님들께서 다 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섭섭해하지 마시고 우리 고2한테 공지 하나 먼저 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면 고3부에서 여러분들을 데리러 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올라가셔서 붙잡혀 가시면 돼요. 그래서 올라가셔서 이제 내가 있어야 될 1년 동안 있을 곳이 어딘가를 한번 보시고 새로운 분들하고 인사도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배 끝나고 가지 말고 기다리고 계세요. 도망가지 마시고. 목사님이 이렇게 좀 약간 중요한 것들을 설교 전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설교 끝나면 그냥 영상을 꺼요. 그 광고를 안 봐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전에 이걸 해야 설교 전에 왜 이렇게 말이 길어 하다면서 다 들을 거 아니에요. 다 알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앞에 하는 게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이제부터 제가 목사님이 오늘은 여러분들 또 수료 예배와 성탄 예배를 겸해서 우리가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꼭 기억해야만 하는 말씀, 특별히 우리 고2, 고3에 올라가는 친구들이 함께 꼭 기억하고 갔으면 싶은 말씀을 목사님이 오늘 좀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요, 우리가 정말 자유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목사님이 가르쳤던 학생 중에 저한테 혹시 한번 물어볼게요. 가출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 가출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 아니, 집에 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는 건 가출 아니야? 나 가출할 거야 나가놓고 저녁쯤 돼서 집에 갈까? 이거 들어온 거 이건 가출 아니에요? 가출이라는 거는 부모님하고도 연락이 안 되는 상태로 최소한 3일 이상 바깥에서 지내본 경험이 있는 그걸 정도가 돼야 가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출 해본 사람? 우리는 없네. 좋아. 그러면 가출을 해보려고 마음은 먹어본 사람? 더 없어요? 우리 교회는 다 착한 사람들만 있나 봐요. 목사님이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 중에 정말로 입에 달고 살았던 애가 있어요. 가출한다고. 너무 가출하고 싶다고. 근데 정작 걔도 가출은 한 번도 안 했어요. 막 하고 싶다는 말만 하고 살았어. 근데 내가 물었습니다. 왜 너 이렇게 가출이 왜 하고 싶냐라고 물으니까요. 걔가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종합을 하면 이런 의미예요. 자유롭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모님이 너무 자기를 막 쪼우고 막 학원도 가야 되고
막 학교 가면 선생님들 막 얼굴도 보기 싫고 막 하여튼 자기는 막 자유롭고 싶대요. 너무 자유롭고 싶대.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 자, 그러면 좋아. 네 마음은 내가 이해를 해. 그러면 네가 가출하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잠깐만 설명을 해줄게. 내 얘기를 듣고 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면 너 자 가출을 했다고 쳐. 그러면 당분간은 어디서 지낼 거야? 물었더니 친구 집에서 지내겠대요. 친구 집 뭐 있을 수 있죠. 그럼 오케이. 그러면 친구 집을 구한 다음은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친구 집에서 지내면서 알바를 구하겠대. 알바를 구해가지고 자기가 알바를 해서 한 달 월급을 받으면 그때 이제 집을 구해서 나오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자기가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자 그러면 너 보증금이 뭔지는 알아? 그랬더니 그게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너 보증금이 뭔지 알아요? 너네 모르지? 여러분들 모든 집을 구하는 일에는요 월세만 낸다고 집을 구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월세에 해당하는 어떤 보증금을 내야 돼요. 예를 들면 500만 원을 내야 예를 들어서 월세 한 뭐 몇십만 원 내도 이게 되고 이런 게 있었어요. 500만 원 너 보증금 어떻게 할 건데 그랬더니 자기 모른대 그게 뭔지. 자 그리고 너 한 달에 얼마 정도 벌 거라고 생각해? 물어봤더니 자기는 뭐 열심히 일하면 한 100만 원, 150만 원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너 같은 애한테 그때는 지금처럼 시급이 10,000원일 때도 아닙니다. 한 5,000원일 때예요. 그러면 하루에 10시간씩 일하면 얼마죠? 하루에? 5만 원입니다. 그러면 하루도 안 빠지고 일하면 한 달에 얼마죠? 150만 원이에요. 그런데 보증금도 없이 월세로 50만 원 내고 뭐 이렇게 내고 나면 너가 물었어요. 너 근데 하루에 10시간씩 일하는 직업은 너가한테 줄 것 같아? 그랬더니 할 것 같아요. 자기 줄 것 같아. 그러면 너 10시간 동안 아침에 나가서 저녁까지 일하고 들어와가지고 너가 쓰고 싶은 돈 쓰고 그렇게 살 수는 있겠어? 그랬더니 그거 생각 안 해봤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네가 그것만 있는 줄 아는데 살다 보면 너 먹어야 되지, 또 인터넷 꼭 해야 되지, 핸드폰비 내야 되지, 또 추울 때 난방 떼야 되지, 뭐 에어컨 전기 내야 되지. 그거 다 쓰면 얼마인 줄 알아? 그랬더니 계산해 보니까 지한테 한 달에 남는 돈이 3, 4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월세 내고 그거 다 계산하니까. 근데 네가 3, 40만 원이면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그랬더니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래요. 생각해 보니까 지가 엄마한테 받는 용돈이 한 달에 2, 30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라고 나가가지고 가출해서 일을 해서 그렇게 다 쓰고 나니까 엄마한테 받는 용돈 정도 남는 거야. 그러면 가출할 이유가 있다 없다? 안 했어요. 그래서 가출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게 내가 자유롭고 싶다라는 생각에 기본이 뭐냐 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환경이 유지될 때 그때 그게 나한테 의미가 있는가 없는가, 이게 이제 차이가 되는 건데, 그게 다 무너지고 나면 별로 여러분들이 자유로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잔소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정도의 차이지 이게 가출을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유롭고 싶으면 가출을 해야겠어요? 엄마 입을 막아야겠어요? 여러분들 엄마 입을 막아야 돼요. 엄마 입을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말 잘 들으면 돼요. 그냥 말 잘 듣고 엄마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면 여러분들 엄마의 지갑이 열리고 여러분들 용돈도 풍족해지고 오히려 더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가출해서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죠. 내가 그렇게 어떠한 상황에서 탈출하고 나면 내가 더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자유를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자유를 잃는 때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마 여기도 그런 애들이 있을 걸. 지금 여기 고2 중에 내년에 고3이 돼요. 고3이 돼가지고 수능이 11월 말에 중순쯤 보잖아요. 그러면 12월 한 지금쯤에 성적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면 잘 본 친구도 있고 못 본 친구도 있는데 똑같이 이 사람들이 12월 25일이 지나고 나서 꾸는 꿈이 있어요. 무슨 꿈을 꿀까? 내가 1월 1일 12시 땡 되기만 하면 바로 술 마신다.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여기에도. 니네 선배들도 몇 명 있었어요. 그런 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내가 20살이 땡 되는 순간부터 술집에서 술을 줘요. 그러니까 들어가 있어, 앉아 있어. 그리고 딱 12시가 땡 되면 사장님 하고 주문해가지고 먹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자유, 막 뭔가 내가 못하던 걸 하게 된다는 즐거움, 쾌감, 이런 게 사실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걸 내가 먹기 시작하면서 얻는 자유보다 내가 그것을 매이는 상황들이 훨씬 더 많이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요, 내가 술을 안 먹잖아요. 그러면 야, 너는 술도 안 먹냐? 이렇게 돼요. 아니, 먹는 것도 내 자유면 안 먹는 것도 내 자유 아니에요? 그런데 술 먹는 사람들의 문화에 들어가면
어느 순간에 먹지 않으면 아이 쟤는 술도 못 먹고 쟤는 에이 뭐 놀지도 못하고 쟤는 아주 사회성도 떨어지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 말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누구는 상처를 받을 거고 누구는 욱하는 마음이 들겠죠. 와 진짜 그러면서 괜히 더 가게 되는 겁니다. 센 척하려고. 여러분들이 누리고 싶었던 자유가 어떠한 것들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게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구속하는 또 다른 도구가 돼요. 예. 여러분들이 술을 먹게 된 자유가요, 술을 안 먹으면 안 되는 자유가 없어지는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생각하셔야 되면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구원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한 단어로 이 성경을 정의하면 구원의 얘기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구원인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펼쳐서 보여주는 그림책 같은 그런 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탈출이에요. 탈출.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부터 충돌이 생기죠. 예. 그러나 그 세상이 내가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세상에 살고 있는 나를 거기서 빼내서 탈출을 시켜서 구원을 해서 구출을 해서 하나님이 주인인 세상으로 데리고 오는 게 이게 구원이에요. 탈출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란 말을 조금 더 실감나게 오늘날의 말로 표현을 하면 자유라고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당신 지금 자유하십니까?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해 의심하게 되는 순간들이 생깁니다. 내가 교회 잘 다닌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갑자기 내 인생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큰 병이 생긴다거나 집안의 사업이 갑자기 망한다거나 또 갑자기 가장 친한 친구가 사고를 당한다거나 또 뭐 갑자기 뭐 집안에 뭐 내가 정말 믿었던 내 아들이 뭐 가출을 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생기면 순간에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찾아오냐면 지금까지 내가 뭘 믿었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마음이 딱 찾아옵니다. 예. 이런 충격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31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 말을 지금 전하고 있는 대상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누구예요? 자기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뭘 얘기하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지금 머물러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아니 믿는 사람들인데 내가 잘 믿고 있는데 왜 나한테 그 속에 내 말이 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냐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당연한 말씀 아닌가 싶지만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제자고 교회를 오래 다녔고 교회 안에서 생활을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내가 믿기는 믿어요. 분명히 신앙의 모습도 있고 열심히도 살고 뭔가 종교적인 형태는 가지고 살아가는데 아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어떤 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대체 내가 뭘 믿은 거지? 라는 마음이 찾아오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32절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자유라는 표현은요, 원래 어디에서 쓰던 표현이냐 하면 노예들한테 쓰던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노예가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노예가 자유를 얻는 방법이 뭐예요? 몸값을 지불했을 때만 가능해요. 누군가 그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당신 자유인으로 사세요 라고 했을 때만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지. 당신들한테 내가 여러분들한테 당신들 이제부터 자유입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요?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자유가 있는데 당신이 뭔데 나한테 자유를 줘요?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나 지금 이미 자유인이고 난 노예가 아닌데 뭐 나한테 갑자기 당신이 뭔데 자유를 준다 그러고 이상한 사람이네. 나는 이미 노예가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33절에 이렇게 항변을 해요.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항변하냐면 3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 지금 사람들이 따지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지금 나 잘 살고 있고 나는 누구 종이 아니라고. 당신이 나한테 자유를 주고 말고 할 그런 지금 얘기를 들을 상황이 저는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있어요.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34절에서 36절 세 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지금 뭐의 종이라고요?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죄의 종이라는 표현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죄에 매여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죄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종이 스스로 자기의 올무를 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때 당시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 종들은 발에 쇠사슬 같은 거를 메고 다녔습니다. 종이 불편해 그럼 스스로 풀 수 있습니까? 못 풉니다. 누가 풀어줄 수 있어요? 주인만 풀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죄의 종이라는 것,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 죄의 올무에 지금 우리가 묶여 있다라는 의미는 내 스스로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다고요? 없어요.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엇이 구원입니까? 아까 뭐가 구원이라고요? 자유를 주는 게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뭐가 구원이라고요? 탈출시켜 주는 게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뭐가 구원이라고요? 구출시켜 주는 게 구원입니다. 출애굽기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노예 생활을 하던 430년 그 노예 생활로부터 구해 주신 그게 구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수많은 것들, 특별히 죄의 문제를 누가 풀어줘야 돼요? 내가 풀 수 있습니까? 풀 수 없어요. 근데 그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아까 32절에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뭐가 자유를 준다고요? 진리가 자유를 준다고요. 진리가 자유를 줘요. 그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이 의미가요,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는 의미가 있어요. 진짜 자유를 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탄절 하면 그냥 케이크, 파티, 놀러 가는 것, 연말에 할인, 올영, 세일 뭐 이런 거잖아. 대부분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근데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이유, 진리가 임하신 그 이유는 내 발을 묶고 있는, 내 몸을 묶고 있는, 내 목을 쬐고 있는 나는 스스로 풀 수 없는 그 묶여 있는 죄를 풀어주시고 내가 자유를 얻게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정말 많은 것에 노예로 살아가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중에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죄 안 지을 수 있는데요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에게 굉장히 슬픈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죄를 안 짓고 싶다고 생각하고 살아도 사람이 죄를 안 지을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너무 슬픈 사실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그게 안 돼요 지금. 왜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노예에 묶여 있는 건 누구만 풀어줄 수 있다고? 몸값을 지불하고 열쇠를 받은 사람만 풀 수 있어요. 내 스스로는 절대 못 풀어요. 노예인 주제에 묶여가지고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갑자기 이 묶여있던 줄이 풀리냐고요. 안 풀려요. 그건 오직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몸값을 지불하고 열쇠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했지만 술을 마시게 되면 그 술이 나에게 자유를 준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나를 묶어요 다시.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점점 나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해요? 게임. 스트레스를 푸는 게 뭐예요? 푸는 거예요. 자유예요. 게임 같은 거 여러분들 자유롭고 싶어서 하잖아요. 그런데 게임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뭐예요? 그 게임이 내가 묶이잖아요. 자꾸 안 하면 안 되고, 이 시간에 꼭 해야 되고, 지금 보상 나오는 시간인데 꼭 접속해야 되고, 오늘 크리스마스 패키지라 가지고 오늘 안 사면 이거 1년 동안 못 사는 거라서 현질해야 되고, 여러분들 거기에 다 매이는 거예요. 그게 게임, 여러분들 스트레스 안 받고 자유롭고 싶어서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매이게 되는 겁니다. 스트레스 풀고 싶어서 담배 피우는 거요? 처음에는 사람들 피우고 나면 기분이 새롭고 너무 좋아요. 자유를 얻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요? 중독으로 가잖아요. 중독으로 가요. 중독이 뭐예요? 묶인 거예요. 매인 겁니다. 여러분 공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공부도 똑같아요. 공부 왜 합니까? 좀 더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서죠. 공부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면 여러분들이 훨씬 삶이 풍요롭고 자유롭고 훨씬 더 괜찮을 것 같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공부를 하고 있지 않으면 내 인생이 망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자유롭고 잘 되고 싶어서 하는 일인데 그걸 하지 않고 있으면 내 인생은 이미 패배했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돼요. 자유롭지가 않아요.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목사님이 옛날에요, 고등학교 때 당구장을 갔습니다. 요새 당구 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여기서 당구 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한두 명 있는 것 같은데. 당구를 친 친구들은 꼭 밤에 가면 눈을 감으면 보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뭐예요? 감고 누우면 네모난 다이가 보이고 빨간 공 두 개와 하얀 공이 보이고 각도가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얇게 치면 이게 이렇게 돌 텐데 이게 눈에 보여요. 자유롭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요, 눈을 감아도 잊을 수 없는 중독이 된 상태로 나에게 매입니다. 요새 스타크래프트 하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스타크래프트가 처음 나왔거든요. 그때 처음 했을 때 얼마나 재밌는지요. 집에서 자는데 히드라가 저한테 침 뱉는 꿈 꾸고 깼어요. 진짜 그런 일이 벌어져요. 나는 자유롭고 싶어서 한 일인데 그 게임에서 떨어져 있는 현실에서도 자꾸 그 일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내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결국은 나에게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 가진 한계예요. 여러분도 다 자유롭고 싶잖아요. 자유롭고 싶어서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뭐냐 하면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개입이 되어야만 진짜 자유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개입이 됐을 때에만 비로소 나는 자유를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자유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내가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예수님이 내 앞에 있으면 죄를 안 지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대단한 일이에요. 내가 더 이상 죄를 안 짓고 살고 싶은데 예수님이 내 앞에 딱 계시니까 그때부터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있게 된다. 이게 대단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에 우리 한 10몇 년 전에 태안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났습니다. 기억나세요? 유조선이 어떤 배랑 박아가지고 기름이 철철철 넘쳐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바다 상태 기억납니까? 그 모든 해산물이며 뭐 갈매기며 오리며 할 것 없이 해안가에 사는 모든 것들이 기름에 다 덮였었습니다. 그죠? 한번 물어볼게요. 걔네들이 스스로 그 상태에 있으면서 계속 스스로를 닦으면 기름이 없어지나요? 거기 사는데 내가 이미 기름이 철철철 넘치고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내가 계속 닦으면 그게 깨끗해지나요? 결국은 거기가 어떻게 깨끗하게 됐죠? 외부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약품을 쓰고 닦고 계속 하면서 정화가 됐어요. 그죠? 거기에 있는 누군가가 한 게 아니라 거기랑 상관없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걸 했을 때 비로소 깨끗해졌어요. 우리가 죄악이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죄가 넘쳐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죄가 넘쳐나는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그 죄를 묻히고 살면서 내가 계속 닦으면 닦여요? 그게? 안 닦여요. 그런데 그걸 누가 막아주시겠다고요? 그 유조선에 구멍 나가지고 기름이 철철철 넘치는 것 같은 그 구멍을 지금 예수님이 온 몸으로 막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몸을 이용해서 딱 막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안 나오게. 예수님이 그렇게 최선을 다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이게 성탄입니다.
우리가 죄에 묶일 수밖에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 유조선에서 기름이 철철철 훔쳐나오는 그 구멍을 온몸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막고 계시고, 너희들은 그 죄에 물들지 말라고, 너희들은 죄 안 짓고 싶으면 안 짓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이게 성탄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운명이 태어날 때부터 이런 운명으로 정해져 있었으면 여러분 태어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내 인생이 그냥 그런 유조선 구멍이나 막고 남들 그냥 편하게 사는 정도로만 내가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운명이라고 알고 태어났다면 행복했을까요?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탄이요, 웃고 즐기고 떠들고 파티하고 우리가 그냥 그럴 일이 아니에요. 이 성탄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대신 해결해 주러 오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예. 여러분, 죄의 진짜 정의는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죄의 진짜 정의는요, 나쁜 행동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나쁜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어요.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다고요? 탈출시켜 주러 오셨어요. 뭘로부터 탈출하는 겁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기서부터 나를 탈출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르시즘이란 말 아세요? 나르시즘? 나르시즘 뭔지 아세요? 나르시즘, 자기애, 지나친 자기애, 자기 도취, 이런 걸 나르시즘이라고 그러는데요. 원래 이 말의 이 어원이 어떻게 되냐면, 로마 그리스 신화에 보면 나르키소스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근데 자기도 자기가 잘생긴 줄 알아.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요정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너무 잘생겼다고 막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막 너무 도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요, 하루는 지나가다 연못을 바라봤는데 연못에 비친 얼굴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목사님이 가끔 거울 볼 때 그런 거 느끼거든요. 예.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연못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해주고 고백하는 건 관심도 없어. 자기 모습을 바라보는 게 제일 행복해요.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다가 결국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연못에 뛰어듭니다. 죽어요. 그래서 이게 나르시즘이에요. 지나치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파괴적인 결과를 가지고 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그거 막아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걸 막아주시고, 그걸 구원해주시고, 그걸 건져주시고, 그런 모든 생각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탈출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 지금 이 시대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아무도 기뻐하는 세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너무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왔나요? 오늘 크리스마스야. 크리스마스니까 너무 기뻐. 예수님 보고 만나고 싶어. 막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하고 막 그런 느낌을 가지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오셨나요? 별로 느낌도 없이 왔을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제는 길에서 울려 퍼지던 캐롤이 안 나옵니다. 그죠? 이상하죠? 우리 선생님도 잘 기억해 보세요. 12월만 넘어가면 원래 온 동네에 온 가게에 캐롤이 나왔었습니다. 그죠? 근데 들을 수 있나요?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도 잘 못 듭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상이 얼마나 교무해지고 악해졌냐면요, 이제는 그 저작권 문제라는 말로 캐롤을 틀면 그 저작권 비용 내라고 내용 증명을 보내는 일들이, 그걸 대신해주는 법무사나 사무실들이 생겼습니다. 허락받지 않고 캐롤을 틀면 이제는 그거는 무조건 돈을 더 내게, 벌금을 내게, 그 일을 대신해주는 증거를 잡아가지고 그 음원협회에다가 연락을 해서 이렇게 벌금을 내고 얼마씩 나눠 먹는 이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캐롤 안 틀어요 이제. 심지어 미국에서는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지도 않습니다. 아까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했잖아요.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 안 합니다. 요새 뭐라고 인사하냐면요, 해피 할러데이라고 인사합니다. 해피 할러데이, 무슨 말이에요? 행복한 공휴일, 이런 의미입니다. 왜 인사를 하지 않는 줄 아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말 뜻이 뭐냐면, 메리는 즐거운이라는 의미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의 크리스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마스는 예배를 의미하는 그 단어, 라틴어 단어에서 변형이 돼서 붙은 거예요. 의미를 설명해보면 뭐예요? 즐거운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이 의미예요.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의미 자체가 즐겁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거 딱 알고 이제부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자체를 안 써요. 그냥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뀌고 있어요.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탄은 앞으로도 점점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에 대한 이유는 계속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냥 공휴일이고 노는 날이고 축제하는 날이고 파티하는 날이고 즐거운 날로 그냥 이렇게 계속 들어갈 거예요. 쉬는 날이에요. 오히려 쉬는 날인데 방학에 껴있으면 억울한 그전 정도의 날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유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자유롭게 될 수 있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나 스스로는 절대 풀 수 없는 죄의 종의 상태인데 누군가가 그걸 풀어줘야 되는데 그거 풀어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오늘이 그날이야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진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때문에 자유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은 그것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자유를 얻은 날이 그 날로 인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좀 앞으로 오실래요? 네.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진리가 있고 내 안에 자유가 있다. 나는 정말로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나는 예수님 때문에 자유를 안 지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생겼다. 그 능력이 생겼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죄를 안 지어도 되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탄을 그렇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출받은 그 구출되기 위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 시간 함께 그가 오신 이유 함께 찬양하시면서요. 정말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지 내가 살게 되고 내가 져야만 승리하는 그 신비를 이루시기에 오신 예수님을 함께 기억하시며 성탄을 함께 기념하고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